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 많이 반복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 마음이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예, 계속 같은 말씀이 많이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또 여러 가지 말씀도 상당 부분이 반복이 되고 있지만 여기에서 몇 가지 함께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 오늘 아침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자신이 말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혹은 성격이 너무 급해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다 듣지를 못합니다. 어느 정도 들으면서 미리 자기가 다 결정을 내어버립니다. 아, 이 사람 지금 이런 말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 알았다는 듯이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주변에서 간혹 이러한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남의 말을 듣는 이 훈련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듣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잘 듣지 않으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팅을 하러 갔습니다. 어떤 여자분,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미팅을 하고 이제 이 여자분이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이 남자분에게 거절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저 오늘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당신은 유머도 있으시고 참 매너도 참 좋으십니다. 그래서 저랑 참 잘 어울리겠다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남자는 다 들어보니까 아, 이거 지금 내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에 미리 결단을 내리고 손을 덥석 붙잡고 고맙다고 이렇게. 근데 여자분은 여기서 생각했으나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다 좋은데 막상 내 스타일은 아닙니다. 여기를 말하려고 한 거죠. 너무 좋게 포장을 해서 이야기하려고 앞에 이렇게 좋은 말들을 좀 이렇게 풀었던 거예요. 좋은 것들을.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남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뒷이야기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 주변에 보면 종종 다른 사람의 말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면서 쏙 끼어듭니다. 말을
아직까지 더 해야 되는데 쏙 끼어들어가지고 맞아 이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누가 말할 때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는 것까지는 참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잘 듣고 있다라는 표현이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서 도가 좀 지나치셔서 맞아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비단 이런 모습은 다른 사람들만의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간혹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를 향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욕을 당한다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명심해야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여기에서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구입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사러 가야 하는 수고가 있고 또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뒤에 귀는 지식을 구한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식을 구입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 명철한 자, 그리고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지혜로운 자들의 그 열정적인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간혹 학창시절 때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시험 기간인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내일 시험인데 무조건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는 거죠. 간혹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혹 우리는 어디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곳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으십니다.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을 그만큼 얻을 수 있도록,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세상이 주는 그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죠. 세상이 주는 그 유익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되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또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그런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선물, 이건 뇌물. 이 선물과 뇌물은 어떤 관계 사이냐, 상대방과 내가 어떤 관계 사이에서 이것이 오고 가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 경계가 정해지는 겁니다. 관계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물건이 오고 가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선물이 되기도 하고 뇌물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물은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선물은 상대방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이라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선물을 다들 주시거나 받아본 경험이 있을 터인데요.
선물을 주는 게 좋으시던가요? 받는 게 좋으시던가요? 저는 둘 다 좋더라고요. 그런데 경험이 있으실 건데, 선물을 받는 것보다 선물을 하게 될 때에 사실 더 큰 유익이 있는 것들을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지게 되는 거에 있는데 그 사람의 길이 너그럽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점점 더 온화해지고, 선물을 하게 되면 될수록 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넓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선물을 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그의 인격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존귀한 자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또한 얻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선물을 한다는 것은 이 선물이 크든지 작든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 남에게 줄 아는 것이죠. 이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긍휼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도리어 또 긍휼의 여김을 받는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는 자의 길을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귀한 사람을 만나서 결국 그의 가는 길에 그 귀한 사람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 바로 가장 존귀하신 그 예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선물은 존경과 사랑으로 대가 없이 주는 것입니다. 선물은 누가 잘 드릴 수 있냐 하면 선물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또한 선물을 잘 주는 것 같습니다. 선물을 이렇게 받아본 사람이 대가 없이 선물을 쉽게 잘 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의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희생의 선물을 줄 수 있고 사랑의 선물과 베품의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인생의 구석구석 풍겨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 송사라는 말은 법률에 관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많이 사용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재판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옳은지, 이 사람이 옳은지, 내가 피해자인지, 이 사람이 피해자인지 이것을 빨리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송사라고 합니다.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거죠. 누가 잘못했는지 해결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누구나 할 것이 없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는 방향에 서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A가 아닌 B라는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사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말하는 당시에는 그것이 옳은 것 같은데 진실이 공개되면 자기의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해석하고 처리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고 객관성 있게 일을 처리하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나 다른 사람 입장에 서서 그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그 상대방 입장이라면 어떠했을까? 이것을 늘 염두하면서 일을 처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죄성이 가득한 죄인인 바로 우리들의 입장에 서셔서 우리를 대변해 주셨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를 대변해 주셨고 이 악한 세상을 맞서서 또한 우리를 대변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입장에 서서 내가 진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조금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조금 더 참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용서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이해하거나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다함이 없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사랑하고 넘치도록 용서할 수 있고 넘치도록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훌루턴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말씀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고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는 그런 선물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죄악 덩어리였던 나의 입장에 서셔서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을 위해서 대신해서 그들의 십자가를 지는,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세상의 참빛과 참소금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